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사실은 살 수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혹여라도 우리 초대교회에 오신 분들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늘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던 것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우리 다 같이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를 드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를 드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잡고 4절입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분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는 그대는 한가한 예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나를 준비가 된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전에 없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전에 없던 귀하고 복된 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네, 2026년도 2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우니 이거는 우주 영원의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밝기를 이루리 자리 너와 하옵소서. 우주의 기한이 내는 깨달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말과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지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형식과 외식이 아닌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움직이는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앞둔 모든 가정 위에 평안과 화목을 더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죠. 네,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가를 뒤에 만들어 놨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시고 뭐 예배 드리시기가 습관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 순서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좋은 습관을 이렇게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배 드리는 좋은 문화, 좋은 습관을 가정에서 이렇게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섬김 구역은 오늘 동행 목장 전순 안수 집사님, 다음 주는 승리 목장 신성봉 안수 집사님 목장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세 가족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집 광고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전사호 안수 집사님이 교육위원장이신데 드디어 2026년도가 교육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아부 우리 저기 서합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화를 포함해서 우리 영아부 그다음에 이제 유초등부 그다음에 중고등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 이렇게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배위원회에서 주차봉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강호 집사님하고 김용기 집사님이 매주 이렇게 추운 겨울날 수고하고 애써 주셨는데 또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제한될 때는 혼자서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신데 특히 이렇게 정문 앞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렇게 교회 소식도 알려주고 또 전도도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 요원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니까 좀 이렇게 같이 봉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신 권사님 구제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성신 권사님 어디 계셔요? 네네네. 우리 김성신 권사님 구제 부장으로 귀한 사역 올해 또 감당해 주실 텐데 잘 감당하길 우리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면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교인 동정하고 기도 제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래백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암 수술 잘 끝나고 조금 전에도 통화를 해봤는데 아마 회복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금동아 집사님 일본 8개 도시 방송 촬영차 다녀오셨는데 뭐 일본 가서 조기에 귀국하셨어요. 5일이나 빨리 귀국을 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눈이 어마무시하게 왔답니다. 일본에. 우리나라는 올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일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어디 가서 찍거나 전부 다 배경은 똑같이 다 눈이라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빨리 귀국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잘 마치고 이렇게 귀국하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오늘 청년부가 오늘 많이 왔네. 민준이도 오랜만에 민준이가 드디어 이제 카츄샤에서 상병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중고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주일날도 이제 2등병 1병 때는 주일날 주로 근무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제 상병 되고 나면 조금 풀리지? 그래서 우리 민준이 주일날 또 같이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이 도윤이 같이 또 참석했고 우리 또 예지하고 또 뒤에 같이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추가 광고가 있구나. 네, 우리 여기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 여기 시청각실 요 맞은편에 교직원 식당에서 10시부터 중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으신 분 있거나 조금 빨리 오신 분들은 중보기도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이 앞에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이강호 집사님 모친 되시는 황도희 권사님 또 예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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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아마 우리 초대교회 학교 앞에 이렇게 배너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거 아마 보시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정확하게는 아직 교제를 못 해봤는데, 네, 우리 김국필 목사님이 오셨네요. 우리 장신대 나오시고 네, 통합측이신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끝나고 잠깐 교제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지지난주인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오셨는데 우리 박병호 목사님 그때는 식사 안 하고 가셨는데 오늘 네, 또 이렇게 저희 동기 목사님이셔요. 신대원 같이 공부했던 우리 박병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으시죠? 네, 네. 그다음에 교회 주요 일정. 네, 우리 다음 주는 북한 선교 주일로 이렇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북한 선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북한이. 네, 어찌 됐든 정치적으로는 서로 대척점에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은 좀 그쪽 현지 사정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이번 주에 북한 지역 들어가셨다가 21일 날 밤에 여기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22일 날 저희 교회에 모셔서 북한 선교 관련해서 현재 북한의 어떤 실상과 모습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북한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북한을 또 북한을 사랑하는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하에서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또 소수의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들을 기억하며 북한 선교주일로 다음 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를 한 주 연기해서 3월 첫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운영위원회 통해서 각 위원회별로 예산 금년도 예산을 조금 더 항목을 추가할 건 하고 뺄 건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은 그 금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지난 운영위원회 때 결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셔서 한 번 더 재정부에 이렇게 좀 통보를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통합해서 3월 첫째 주에 공동회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결하고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계 지역 섬김의 날을 3월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해 나갈까 합니다. 우리 송추에 있을 때는 지역에 있는 부곡리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행사를 했지만 여기는 월계 지역은 조금 여건이 달라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지역별로 아파트 단위로 저희가 좀 찾아가서 아파트별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어르신들 그런 날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이렇게 좀 섬겨드리고 또 인사도 좀 나누고 이런 시간을 매월 아파트 단지별로 뭐 혹은 뭐 지역별로 이렇게 한번 올해 이렇게 한 해 해보도록 3월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24년 3월 마지막 주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2주년 기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인 다른 내용 더 없으시죠? 네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칭찬받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으로 선택한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누가복음 16장의 8절 9절 내용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다 읽어 오셨죠? 네,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난해하다, 어렵다라는 비유가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또는 뭐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지기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읽고 어떠셨어요? 이해가 냉큼 오던가요? 아니면 좀 아리송하던가요? 아니면은 why? 도대체 왜? 아무리 봐도 불의한 것 같은데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대략 다 아시겠죠?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였겠죠. 네,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자릅니다. 자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자기의 잡을 잃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꾀를 내죠. 꾀를 냅니다. 그 꾀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주인의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있을 텐데 그 채무자를 임의로 불러서 디스카운트를 확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요? 절반을 절반을. 또 어떤 거는 뭐 5분의 1, 4분의 1을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은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왜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좋지 않은 내용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말씀 속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청지기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 16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이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비웃었다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한 걸까요? 제자들에게 타켓을 한 걸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누구? 회장님 누구? 모두. 예. 이럴 때는 모두라고 대답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겠죠. 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모두 맞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은요, 이게 이제 16장은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인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제자들은요 다 버려두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재산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처자를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쩌면 이것들로부터 재물들로부터 초월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물질에 관한 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다 들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아, 네, 너무 솔직하셔요. 네, 저도 좋아해요. 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한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착한 척, 또 일부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찹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그들의 본질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도 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멘 하고 맞아, 찔림이 있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였겠죠. 그런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혼을 내면 긍정적인 태도예요. 근데 둘째는 좀 삐딱해요. 말을 들으면 바로, 그러면 둘째 아들을 향해서 혼내는 내용을 둘을 세워놓고 큰 아들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주로 어디로 가 있어요? 저거 둘째 놈이 들어야 되는데, 저놈이 듣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큰애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마 어쩌면 주님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지금 옆에서 듣고 삐딱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누구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진짜 들어야 될 내용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 16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세 가지의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그런데 그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15장에 시작하면서 들어가면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탕자죠.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야 될 대상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들과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눈에 띄는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떠나간 탕자였지만 집안에서 도덕적이고 순종적이고 부모의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은 큰 아들도 바리새인 같은 그 큰 아들이 궁극적으로는 탕자일 수 있다. 탕자였다. 더 큰 탕자였다. 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도 죄인과 세리들을 향해서 잃은 자 비유를 막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 비유를 듣고 돌이키길 원하는 주님은 누구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쩌면 지금 말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듣고 비웃는 자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마음과는 다른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는 거부하고 비웃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셔요? 안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시죠?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비웃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셔요. 김종성 집사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라고요? 뜨겁게. 할렐루야. 말씀을 뜨겁게 눈에 레이저 광선을 막 부어가지고 저를 뚫어자,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요? 뜨겁게 반응하는 거는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도 누군가 얘기할 때 따분하고 막 듣기 싫고 짜증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굴에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잖아요, 그죠? 근데 막 듣고 좋고 화하고 하면 막 환한 미소로 바라보잖아요. 지금 우리 윤덕희 권사님 아주 미소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공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소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기와 물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제 것인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께 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중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공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건강입니까?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중에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청직입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이 청지기, 저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나는 어떤 청지기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주인이 보시기에 어떤 청지기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16장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래서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 셈하리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이 청지기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셈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셔요? 공직에 계신 분은 알 겁니다. 또 회계 일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아마 우리 지우철 집사님은 회계 쪽이니까 지우철 집사님 아실 거예요. 네, 우회 기관에서 상급 기관에서 회계 감사 나온다? 긴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센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셔요? 국세청하고 감사원입니다. 국세청에서 나오면요, 우리 조장로님도 계신데 국세청에서 나와서 한번 조사해갖고 뒤지기 시작하면요, 1년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한 5년 거 때립니다. 네, 뒤져서 이만한 흠결이 하나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저희도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뭐 감사원 감사 받습니다. 감사원 지독합니다. 감사원 감사는 간단합니다. 나올 때요, 규정집을 딱 들고 나옵니다. 그것도 누가 만드는? 군인 스스로 만든 규정집 절차지 딱 들고 나옵니다. 이대로 했어 안 했어? 때로는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하다 보면 그 과정을 스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건너뛸 수도 있다. 이대로 안 했네. 이거 건넜던데 X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런 회계 관련된 직무 관련된 센 강도의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소식을 여러분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육군본부에 있을 때 그 학군 동기 의무복무만 하고 전역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계룡대 지점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계룡대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저는 계룡대에서 군인으로, 그 양반은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이제 지점장실에 가끔 이제 제가 대령 때인데 차 마시러 가끔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국민은행 지점이 한 7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점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700개 되는 지점장이 있잖아요. 지점장의 점수 순위가요, 700개면 1등부터 700등까지 매일 수치화, 매일 계량화돼 갖고 매일 뜬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받아요. 뭐 대출, 뭐 지수, 뭐 예금, 적금, 뭐 해가지고 막 그게 계량화돼가지고 수치화돼가지고요, 전체 수치를 1등부터 쫙 매긴대요. 수치 엄청나게 회계감사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에게 지금까지 네가 했던 일 몽땅 다 장부 가지고 당장 들어와,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놀랄 일입니다. 이제 꼼짝 말아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잘리는 일만 남은 겁니다. 잘리는 일만.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때가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해고 통보를 날릴 날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남으셨나요? 많이 남은 것 같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죠. 그렇습니다. 1년은 365일이죠. 10년이면 3650일. 100년, 100살을 살면 며칠 살아요? 36,500일. 이 중에 이제 평균 나이를 우리 젊은 세대도 있으니까 제가 뭐 한 50 반 살았다 그러면 36,500일 중에서 반 짝 자르면 18,000일. 18,000일. 남은 생에 100년을 산다면 반을 살았다면 18,000일 남은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8,000일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 중에서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은 잠자고 3분의 1은 먹고 마시고 잡담하고 떠들고 신호등 기다리고 졸고 어영부영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3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뭔가 고민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은 3분의 1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진짜 보람 있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진짜 나중에라도 이 시간은 꼭 이런 걸 또 하고 싶다라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 정도 양으로 따지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18,000일 중에서 3분의 1을 쑥떡 잘라내고 남은 3분의 1은 며칠이에요? 18,000일 중에서 6,000일. 50년이 100년 산다고 할 때 50년이 남았다고 할 때 진짜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은 6,000일 정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남은 날수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해고 통보를 받을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우리는 가야죠. 그때가 곧 올 겁니다. 모두에게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모두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때에 하나님이 대차 대조표를 딱 놓고 회계를 딱 계산합니다. 수입 지출 너에게 준 것 이만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쓴 것 이만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대차 대조표를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날을 쫙 해서 펼쳐 보였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지구멍이라도 숨고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샘할 때가 옵니다. 샘할 때가 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샘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어수선하네요. 요게 이것 때문에 방해가 안 되시죠? 보시는데 김명희 권사님 방해돼요? 이거 괜찮아요? 네네네. 나머지는 내비 두셔요. 집사님. 네네. 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때 청지기가 깨닫습니다. 샘말이라 해고 딱 그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가 깨닫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고민하는 겁니다. 이제 해고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힘이 없습니다. 빌어먹자니 정신적으로도 부끄러워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힘이 쇠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멘탈이 나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도 대단한 깨달음이죠.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 찾았습니다. 깨달았어요.
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왔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오늘 알았도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았도다, 오늘 깨달았도다, 오늘 돌이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릅니다. 아마도 이때의 청지기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직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겨울철에는 어디 동남아 따뜻한 데 가서 몇 개월씩 살다 오고 재산도 위탁하고 이러잖아요. 아마도 이 청지기는 이 계약서를 이렇게 일일이 불러서 쓰는 거 보면 법적인 권한도 위임받은 그런 어느 정도의 위임이 된 그런 청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다 라고 합니다. 기름 100마리면 정확한 양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냥 재래식에서 한 마리면 부피가 보통 한 2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마리면 한 마리 20리터니까 100마리면 몇 리터예요? 2,00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2,3,000리터. 그러니까 기름이 2,3,000리터다. 금액이 어떨 것 같습니까? 상당량이겠죠. 상당히 비싼 금액일 겁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걸 아마도 가난한 자는 아마도 갚을 길이 없을 아마도 굉장히 큰 빚일 수 있습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증서, 새로운 계약서를 딱 들이밀면서 사인해라. 다시 사인해라. 얼마로 사인하라고요? 50으로. 이야, 간도 크죠. 간도 커요. 50으로 그냥 싹둑 잘라가지고 50이라 쓰세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해요.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더니 밀 100석을 졌대요. 네, 밀 100석이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석에 몇십 킬로 되면 몇천 킬로 되겠죠. 몇 톤 되는 굉장히 큰 양일 겁니다. 근데 80이라고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한 이 청지기의 조치를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길남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김길남 집사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청지기가 했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기다릴 틈이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잘라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칭찬을 한단 말이죠. 칭찬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잠깐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 희년이라고 써놨는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중요한 개념이 안식년, 희년입니다. 7년마다 1년이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7, 7은 49, 49년째 안식년, 50년째는 무슨 해예요? 희년입니다. 희년. 네, 50년째 희년. 안식년, 희년. 이 희년은요 대단한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원위치시키는 해입니다.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빚을 많이 져서 종이 됐어요? 다시 풀어주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빚이 있어요?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의 불평등의 요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해가 무슨 해예요? 희년입니다. 희년. 근데 구약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희년의 제도가 희년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이 희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희년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지켰을 것 같죠. 나중에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12개 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10개 지파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아수르 제국으로,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 제국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이 와서 살았습니다. 자, 희년을 하려고 하니 돌려줄 주인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헬라 제국을 거쳐서 로마의 제국 통치하였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통치를 받는데 안식년이라고, 희년이라고 49년째, 50년째, 2년째 농사 안 짓고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2년 동안 농사 안 짓고 뭘로 세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희년과 안식년을 지킬래야 예수님 당시에 지킬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희년 제도가 완전히 다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백마를 50으로, 백석을 80으로 한 것은요, 희년에 가까운 조치였는지도 모릅니다. 희년에 가까운 조치였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8절 9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드디어 그렇게 좋지 않은 청지기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했다? 뭘 해줘요? 칭찬까지 해줍니다. 아니,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네가 잘못한 것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지혜롭게 일을 했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 믿음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조치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뒤에 뭐라고 그래요? 불의의 제물로 뭐를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이건 도대체, 이건 또 앞에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뒤에 이 말은 도대체 또 무슨 얘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혜롭게 일한 청지기의 행위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혜로운 걸 발견하셨나요? 네? 답변을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김일남 집사님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누군가는 답변을 해줘야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요, 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넌 해고야, 너하고 셈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쓰여 있듯이 이 청지기는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이랬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인정. 내가 잘못했어, 인정. 그러면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걸 고민했어요. 네,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계신데, 저의 마음도 알고 저의 꾀도 아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적했을 때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청지기의 자세, 지혜로운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지혜의 포인트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빚진 자는요 가난한데 기름 100말,
밀 100석 아마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못 갚을지 몰라요.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살아 있으면 그래도 그 제도에 기대어서 이 빛이 언젠가는 탕감되어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주인이 청지기가 쑥떡 잘라서 100마를 50이라 쓰라. 이제 기회가 보입니다. 이제 희망이 보여요. 이제 살 구멍이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시급한가요? 뭐 3일 굶으면 다 못 넘어갈 사람 없다라는 뭐 속담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생기잖아요. 그런데 100을 50이라고 쑥떡 잘라가지고 탕감해줬다. 빚진 자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겁니다. 빚진 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빚진 자를 기쁘게 한 겁니다. 약자를 기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주인에 대한, 주인이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까 희년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율법에 그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그게 모세오경에 자세하게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대상으로는 이자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방인 대상으로 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대상으로 해서는 이자를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가진 자들이 어떻게 빌려줬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와 습관을 보면요, 밀 50석을 빌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나중에 증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율법에 같은 유대인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이자를 갚으면, 이자를 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를 만약에 당시에 50% 이자다, 100% 이자다 그러면 50석을 빌려주고 얼마라고 쓰는 거예요? 100석이라고 쓰는 겁니다. 100석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석을 갚아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보면 100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자가 포함된 겁니다.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에 쩌든 그 사람들의 은큼한 계략이 그 계약서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계약서를 청지기는요, 이사를 쏙쏙 잘라서요, 원금만 딱딱 제시한 겁니다. 네. 주인 입장에서도요, 이자는 원래 받으면 안 되지, 그렇지, 하나님 앞에 안 되지, 그건 아니지. 네. 그 주인의 평판과 명분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님께서 칭찬한 더 본질적인 것은요, 미래에 대비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그 미래에 전적으로 대비해서 한 조치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쏙쏙 와요? 아니면 대략 와요? 그래요? 수준이 대단하시네. 저는 쏙쏙 안 올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쏙쏙 왔다고 하니까 뭐 굳이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저 교장 쌤이 계신데 교장 쌤이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교장 쌤 오해는 하지 마셔요. 네네. 여기 계셔서 그 비유를 들은 건 아닙니다. 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이 학교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네요. 하나님 거예요. 네, 이 학교의 재산은 국가 거죠. 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부 재산이고 학교의 재산으로 돼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국가 거고, 네, 뭐 재단 것이고 공적인 것이죠. 공적인 겁니다. 거기에 교장 선생님 관리자로 딱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계약을 하고 조치를 하고 할 수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초대교회와 연구회 시켜서 얘기하면 초대교회를 이 학교 안에 오케이 들어와 함께 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요청했을 때 no 안 돼라고 해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겁니다. 잘못되지 않은 겁니다. 학교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와 학교에 들어갔어? 야 그거 쉽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도 과거에 학교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거를 조금 요구해요? 많이 요구해요? 많이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예배당을 건물을 진다고 하면 우리 박기룡 장로님이 안 계셔서 건축가가 없어서 그래도 건축에 가장 가까운 황현 집사님, 최광기 집사님 이 정도의 160석에 이렇게 기가 막힌 영화관 같은 좋은 의자에 이렇게 좋은 서울 시내에 이 정도 예배당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20억. 황현 집사님. 20억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게 계산하셨네. 아마 땅값만 해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부지 서울 시내에 땅값만 해도 20억이 넘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아마 땅값 빼고 예? 건축비만 그것도 최강기 집사님 최강기 집사님은 뭐 수천 평에다가 막 하우스를 졌는데 본인이 다 졌어요. 그걸 만약에 누군가가 외부에서 그걸 져줬으면 몇십억 그것도 했을 거리 아마 한 10억 이상 요청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다 졌어요. 그 몇천 평에 있는 하우스를 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20억인 거지 실제 업자 불러서 지면 40억, 50억 나올 겁니다. 땅값까지 하면 100억일 거예요. 네, 그렇게 비쌉니다. 그러니 뭐 위에 뭐 또 친교실, 각 나눔 방 뭐 이것까지 합하면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땅을 사서 건축한다 그러면 금동아 집사님, 그 집사님하고 저의 생애 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오, 믿음이 역시 대단하셔요. 야, 금동아 집사님 가능하다네. 저는 안 되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남은 생에 그 다 해도 이 서울 시내에 이렇게 땅 사가지고 교회 지는 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역시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200억, 200억이 드는데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금동아 집사님의 믿음은 저의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진짜. 네. 그런데 얘기가 빗나갔는데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많은 교장선생님이 자기는 신앙이 있고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면 장로님이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여 명 되는 교직원들 중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얘기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걸 감수하고 한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영적 자세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어요. 지금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영원히 교장 선생님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때가 되면 끝납니다. 때가 되면 그러면 끝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그때 만약에 오시면 우리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싹 입 닦을까요? 표현이 좀 거시기 하긴 한데 모른 채 할까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지금도 고마워하지만 나중에도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감사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교장 선생님 겁니까? 이 건물이 교장 선생님 개인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것이고요. 이거는 교육부 거예요. 재단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관리자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불의한 재물은 사실은 우리가 보는 법적으로 불의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재물입니다. 세상 우리가 사용하는 이 땅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을 표현을 한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땅에 내가 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얻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을 할까요 말까요? 칭찬하시죠. 칭찬하시죠. 나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 재물과 달란트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가요? 누가 지혜로운가요? 네,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죠. 지혜로우신 거죠. 지금 이 주인이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조치를 보고 표현을 한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100석인데 50석, 100마리인데 80말로 깎아준, 그래서 그 빚진 자가 엄청 큰 평생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나중에 청지기가 잘리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자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은 빚진 자의 입장에서 그 청지기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혜롭다라고, 그걸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네, 여기서 작은 것은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보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보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 중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용하느냐,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아무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어떤다? 충성되다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금은 보화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억에 옛날 저희 돌잔치 할 때 저희 아이들 한 돈에 그때 10만 원이 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요즘 얼마예요? 100만 원 한답니다. 한 돈에. 와,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됐어요. 어마무시합니다. 네. 근데 그 금들은 대부분 다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다 나라마다 금은 다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은행 창고에 보관합니다. 네, 금본위 제도에서 강대국일수록 금을 많이 보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8,300톤을 갖고 있습니다. 8,300톤. 네. 그다음 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3,000톤, 2,000톤 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갖고 있을까요? 지우철 집사님? 200톤. 야, 그래도 근사치에 가네요. 104톤 갖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나라 중에서 39위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많이 갖고 있진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 금이, 우리나라 104톤이 다 금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은행 지하에 있을까요? 거기 한번 털까요? 그럼 104톤 아닙니다. 이거 털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 104톤은 전부 다 영국 런던에 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미국하고 EU하고 사이가 안 좋죠. 저기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그 저기 트럼프가 뭐 워낙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막 EU를 공격하니까 EU에 있는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하고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뭘 고민하냐면
자기 자국 독일도 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3,000톤 갖고 있습니다. 3,000톤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을 대부분 30-40%를 어디다 갖다 놨을까요? 미국에 갖다 놨습니다. 옛날 러시아, 소련의 위협을 받아서 혹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거 금 잘못하다면 러시아가 공격해가지고 다 뺏기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뉴욕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렁크가 하도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야, 저 불안하다. 미국에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금 다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금은보화 많습니다. 그 금은보화는 대부분 여러분 눈으로 금은방 가서 잠깐 요만한 것들 몇 개 보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창고에, 다 은행에 가 있습니다. 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작은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찌됐든 우리는 그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용합니다. 천국은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장착하게 될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멋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성곽은, 예루살렘의 성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다 금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네, 이 땅의 금은 다 어디가 있어요? 다 그 지하 금고에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석은요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입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뭐 다이아몬드인지 자석인지 수정인지. 성의 기초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12보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문은요 12문이 있습니다. 문은 뭘로 되어 있어요? 금 아니죠. 지난번에 한 2달 전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진주로 돼 있죠. 그것도 통진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주는 큰 게 있단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12문은 각 문이 하나의 진주로 돼 있다.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로. 이야, 기가 막히죠. 예. 너무 금이 휘황찬란해서요. 그냥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리 같다고, 투명하다고. 금이요 너무 휘황찬란하고. 천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우리가 경험하는 금은 진귀한 것들은요 맛배기예요. 맛배기. 진짜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것에 충성한다. 하나님께서요 천국에요 놀라운 상급으로,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멋지게 준비해 준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거를 소망하고 그거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든 적든 우리에게 재능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성도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나중에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물론 중요하죠.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성공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가 부자가 되느냐, 얼만큼 버느냐가 하나님은 관심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정하시는, 재산이 많은 사람을 대우하고 no,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다고 무시하고 no,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재물을 향한 마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깁니다. 물론 재물을 섬긴다는 게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재물을 향해.
사람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재물을, 돈을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단언하십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어떤 것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 내가 엄청난 집에 내 아들이 만약에 종을 노예를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의 노예가 된다? 피조물의 마음이 뺏겨서 주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편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두 주인을 결단코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과 피조물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은 뭐다? 청지기다.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네,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용하는 것하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걸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어떻게 관리자로서 잘 사용해서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이 기뻐하는 뜻에 맞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과업일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은금, 사실은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개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제대로 짓지 못하고 막 우물쭈물하고 있고 막 방황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박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어찌 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새 성전이 필요한데 새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은과 금 다 누구 건데? 하나님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새 성전을 지키를 간절히 바란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 학개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뭐가 걱정이니? 뭘 두려워하니?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어야 될 새로운 새 성전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새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성전이죠. 네, 우리는 새 성전을 잘 지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에 모셔져 있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잘 세워져 나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주는 만물의 주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은 역대상 마지막
번이죠. 역대상 29장 중에서 다윗에 관련해서 10장부터 29장까지 무려 20장에 걸쳐서 역대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를 담고 있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입니다. 그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청지기적인 그의 물질관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걱정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농사를 비옥한 땅에서 잘 지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때 이건 내 덕분이야, 이건 내 힘이야, 내 지혜야, 내 노력이야, 이건 다 내가 이뤘어 라고 말할까 걱정된다 라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네가 그것을 이룬 것뿐이다 라고 신명기 8장 18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부자가 되거든, 이야 내가 대단한 놈이야 라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하고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물의 속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속성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다?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미혹을 받는다.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많은 근심 속에 파묻히게 된다.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자기를 찌른다. 뭐가요? 돈을 사랑하니. 돈은요. 돈이 필요하죠. 돈 자체는 선과 악도 아닙니다. 돈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은요. 많은 돈은 죄를 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돈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죄로 연결되는 역할을 주로 무엇이 한다? 돈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나중에 잔인한 살인 무기가 돼서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찌른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재물에 대한 재물관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오해하지 마셔요. 제가 목사니까 뭐 헌금을 조금 더 하게 해서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 아시잖아요. 제가 헌금 설교 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주보에 헌금자 명단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헌금한 자 호명 안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나의 관점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가치, 물질에 대한 신념, 물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여기서 말하는 아까 불의한 재물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래서 퉁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국가 돈일지라도 어쩌면 돈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불의의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뭐 술 팔아서 다른 사람 망가지게 해서 사업을 해서 그 돈을 세금을 내면 이 세금이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땅에 존재하는 재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으로 무엇을 해라? 친구를 사겨라. 쉽게 얘기하면 친구를 살려라.
가난하고 어렵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살려라.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라. 그를 주께로 인도해라. 무얼로?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과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빚진 자들이 탕감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그들이 먼저 갔다면 이 청지기가 들어올 때 입구까지 나와서 플랜카드 써들고 환영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처소로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를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16장의 뒷부분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어떻게 천국에 갔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주님 품에 아브라함 품은 주님 품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돼요? 부자는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못합니다. 왜요? 이 땅에 있을 때 거지 나사로가 늘 자기 집 주변에서 얼쩡댔습니다. 네, 그가 음식 한 끼 온전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부스러기 동물이 와서 핥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웃이 그런 친구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 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무시하면 뭐합니까? 그 거지 나사로 한 명 제대로 살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그 부자는 그 천국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천국과 지옥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물론 물질이 우리를 천국에 가고 하고 물질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네,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네, 여러분 돈 떼일까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꾸어 드리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물질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누구에게 복된 것이다? 그 사람에게 복된 것이다. 누가 지혜로운 것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다. 누가 나중에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세상의 재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으로 친구를 사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 저희에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죠.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그 때가 오고 주님이 나를 부를 때가 곧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가 직접 쓴 유일한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네, 가장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가 모세의 시일 겁니다. 아마도. 네, 그 모세가 아마도 광야 40년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쓴 시 같습니다. 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주의 앞에서 천년이 한순간 같다,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 120년 또 뭐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어찌됐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한순간 같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셔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르신들한테 긴 인생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니야 한순간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밤에 한순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죄수함을 가르치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왜 소중합니까? 제한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이 왜 소중해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사용할 날이, 이것을 갖고 누릴 날이 멀지 않았다,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늘 깨어 근신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느끼며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 참 잘했다, 참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성실하고 착한 종이라고 아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며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셋째 주 1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칭찬받는 청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올바르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 재물과 재능,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재물과 재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좀 먹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며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주님 안에서 라마나역 같은 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자녀들에게 늘 강건케 하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중인 아들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승리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좀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죠.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우리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재물은 내 소유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죄며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우리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은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선한 일과 구제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부위가 있을 줄 압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스스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리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재물이 내 소유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더 살아가는 것은 죄의 우상숭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재물에 대한 태도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임을 하나님 보시는 지표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선한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역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군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능이 떨어진 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수술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도 오직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흠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정성과 저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이 한 시간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어찌하든지 생명이 살아나며 죽었던 영혼이 돌이키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광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송 마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바랍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잠시 동안 위탁받은 하나님의 청지김을 인식하고 재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초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오늘 초대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린 황도희 권사님, 박병훈 목사님, 김국필 목사님, 우리 교장선생님 네 분, 이 그 귀한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천사 군인교회, 인도 과기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